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으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낙심하여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일 하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함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길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아멘.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아멘.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혹은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회당장은 주님 앞에 찾아 나와 내 딸이 죽어가니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고 당신의 딸이 뭐하게 되었다 그러죠?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지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살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회당장과 집에 가셔야 했고, 귀한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본 엄마 아빠 회당장과 그 아내의 슬픔과 아픔, 자녀를 잃어본 그 경험을 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살리셨으면 수고로움이 덜하셨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죽은 후에 다시 살리셨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 죽기 전에 살리셨어요? 죽은 후에 살리셨어요? 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은 3일을 더 유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죽기 전에 살리실 수도 있었음에도 왜 주님은 죽은 후에 이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자 주님 앞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성도 여러분, 본문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의 배경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경이 오후 6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경은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못 잡아도 제자들은 6시간 동안, 6시간이 뭐예요? 8시간도 넘을 겁니다. 바다 가운데에서 이 바람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주님은 어디로 가신 것이죠? 주님 어디로 가셨어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주님 어디로 가셨어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리고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뭐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바닷가운데에서 고난당함을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힘겹게 싸우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떤 기도 하셨을까요? 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풍랑과 바람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7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빛 하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다 한가운데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바다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쳤어요? 유령이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가능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제자들과 똑같이 맞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이 바람을 맞으시고 물보라를 맞으시며 어려움을 뚫고 주님이 제자들을 오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왜요? 왜요? 왜 주님은 죽기 전에 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꼭 죽은 다음에 살리시냐고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면 뭐 이상한 것이, 뭐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왜 꼭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기 전에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풍랑을 맞으며 바람을 맞으며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이 기적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성도 여러분, 풍랑과 파도와 밤은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고난을 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바람을 맞으며 물보라를 맞으며 파도를 맞으며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가 바다 한가운데예요. 새벽 3시예요. 이곳에 주님이 오실 수 있겠어? 그래서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유령이라. 왜요?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가는데 주님이 아시겠어?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 내가 해야만 한다. 내 힘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제자들과 똑같이 바람을 맞으시고 파도를 맞으시며 물보라를 맞으시며 제자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제자들의 미련함을,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이러하지 않습니까? 설마 주님이 이러한 것도 하겠어? 설마 주님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어? 이 하찮은 거? 그러니 내가 해야지. 성도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내 뜻과 내 방법이 앞서기에 절대로 바다 위에 서 계신 주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데 주님이 아시겠어? 주님의 능력을 누가, 우리들 스스로가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장소라면 어디든, 아멘, 자녀들이 고통받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멘, 어떤 장소라도, 아멘, 밤늦은 시간이라도, 아멘,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제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겠느냐? 이것이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서요. 바다 위로 걸으신다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 여타를,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다고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여전히 바다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것을 주님은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그곳에는 내가 왕이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곳이라면 어둠 속이든 바람 속이든 파도 속이든 새벽 3시건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아멘, 저와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못 오시는 시간이 없어요. 못 가시는 장소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성경은 고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일도 하시겠어?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주님이 알긴 하겠어. 그러니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능력으로 해야지.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아픈지 우리 주님이 아시겠어. 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신다면서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똑같이 고난 앞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바람을 맞으며 파도를 맞으며
그 새벽 시간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직접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감기는 고치지만 암은 절대 안 돼.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람과 파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만나야 돼요. 기도원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운전하면서 만나셔야 합니다. 직장 가운데서 만나셔야 합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외로울 때 만나시고 기쁠 때 만나시고 아플 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주님이라도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지. 내가 해야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8시간 넘는 그 시간 주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산에서 지켜보셨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것이 너희가 한다고 해서 네가 가진 능력으로 되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주님은 아시며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풍랑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닷 가운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자신들을 향해 찾아오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그저 유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 생각엔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 고난을 만나니 주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땐 모르지만 고난을 만나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다 있어 보이죠. 하지만 내 앞에 크든 작든 고난과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나타날 뿐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을 유령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단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풍랑을 줌으로 믿는 우리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과 풍랑은 우리를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단 한 사람,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볼 것도 없고요,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뭐가 들어갔어요? 만일이 들어갔습니다. 만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무너지는 제자들, 풍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제자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뿐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평안이요. 평안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9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넌 그래도 신앙이 있잖아. 넌 그래도 교회를 다니잖아. 넌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 넌 그래도 11조 하잖아. 넌 그래도 헌금하잖아.
넌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만족하며 자신을 속이고 살아오는지도 모르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요,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바닥을 드러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작으면 그 나머지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다 위를 걷겠다라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건데도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죠. 풍랑을 바라보므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맞으며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함께 맞으시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더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